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상상할 수도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은혜. 하지만 이것 모두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취하시는 분도 아버지시니 저희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만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아버지 같은 분인 게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세요.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 보혜사 같으신 분이 아니라 보혜사세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같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예수님을 찬송가 3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되게 높으신 분들, 정치인이 됐든 혹은 대통령 같은 사람들 만날 때 얼굴에 죽상 지으면서 단떡 찌푸리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틱틱거리면서 만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귀한 사람, 높은 사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고 이렇게 즐겁게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또 기쁨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정말 뭐랄까 아날로그로 하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광 돌리겠습니까? 찬송가 176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때 오셨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한창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섰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주님 오실 때 이거 얼마나 또 실무적인 기쁨입니까. 그리고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주일날 밤에 잠들 때 막 잠이 까무룩 들 때쯤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시면 이것도 대박이거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다시 오시리라는 바른 재림 소망을 가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일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평강하게 하옵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시사 저희 죄가를 도말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순간 예배 끝난 줄 알고 축도할 뻔했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 모든 진정과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에서도 가장 작은 곳,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작은 밀실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저희가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적에 아버지 보좌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아버지 보좌로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하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보호하심은 철벽보다 강하고 지켜주시는 힘은 핵폭탄보다 더하오매 이 세상 정세가 아무리 격변하여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일상과 삶은 감히 건드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믿음과 소망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같이 바위에서 물을 내심같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심같이 저희 살림과 형편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추운 날씨에 아버지 아들 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확고한 믿음과 영의 강건함이 건강한 육신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2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와 422페이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예요. 계시록 1장 1, 2절, 22장 18,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색다른 제목이에요. 물론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만 좀 우려 먹어라, 재탕, 삼탕, 곰탕 이제 국물도 안 나오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방에서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 넘쳐나는 와중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계에서는 계시록에 대해 첨예한 갈등이 있고 이단 논쟁까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의 갈등이죠. 전자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우선 무천년주의에서 지적하는 세대주의식 계시록 해석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은혜와 복음보다는 재난과 환난,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서 행위구원으로 유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무섭고 자극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 세대주의에서 지적하는 무천년주의식 계시록 해석의 문제는 기록된 문자적 팩트에 맞지 않고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며 재림 소망을 뒤흔들고 여느 이단들처럼 비유풀이와 상징 노름으로 귀결된다는 게 있죠. 이쪽과 저쪽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나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이고 실제로 계시록 해석으로 인한 미혹이 넘쳐나는 마당이라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인데 오늘은 청문회라는 타이틀답게 특정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놓고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나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제대로 들이파듯이 논해보겠습니다. 내가 세대주의자이니 저쪽은 틀렸다. 내가 무천년주의자이니 저쪽은 틀렸다가 아니라 각 쟁점들에 대해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계시록을 일컬어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예언적 말씀을 상징과 암호,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글을 의미한대요. 그러한 장르로 본다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작성한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검열을 피하고자 상징과 암호, 비유로 메시지를 숨겨서 쓴 글이 돼요. 그 말인즉슨 영감은 하나님께 받았어도 표현하는 부분은 글을 쓰는 사도 요한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이 시가서가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 시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로 나뉘는데 이 중에 이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는 하나님께 영감은 받되 글은 필자가 재량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청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팩트를 기록해야 되는 역사서, 또 명확한 법칙을 기록해야 되는 율법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 전해야 될 선지서는 필자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원작자가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일종의 대필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본인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대필 작가가 원작자의 구술대로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했다가는 계약금도 토해내고 위약금까지 안 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구약으로 치면 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이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위해 통밥을 굴리고 각색을 해서 쓴 글이 아닌 겁니다. 풀 옵션으로 차려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거대한 천사가 바로 옆에 시퍼렇게 서 있는데 그대로 받아 적기도 바쁘지 상징과 비유 이걸 어떻게 이제 비유로 표현할까 이런 거 생각할 틈이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도 그렇고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안 하면 백성들 손에 죽거나 하나님 손에 죽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 어플 있으신 분들 그거 켜가지고 단어 그대로 묵시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구약에서만 총 25건의 묵시가 나오는데 전부 미래에 일어날 특정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계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묵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과 비유로 작성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명백하게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문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상징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문자와 상징 어느 게 더 타당하겠어요? 제 경험대로 군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썰 참 좋아한다 그죠? 상관이나 상급 부대의 명령 혹은 지시사항을 받아 전달하는 전령이나 연락장교라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유와 암호로 재구성해서 전하겠습니까? 전달하는 본인에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태도는 바로 상관의 명령을 하명하신 그대로 받아 적어 그대로 하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비유와 암호로 꼬아서 전할 경우 이걸 모두가 똑같은 의미로 푼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지만 적힌 그대로 바로 접수한다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이후에 임무 수행이 잘 안 됐을 때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꼬아서 전한 쪽과 명령받은 그대로 전달한 쪽 중에 누가 책임을 덜 지겠습니까? 너는 나가 있고 나머지는 대가리 박아. 나머지는 나가 있고 넌 대가리 박아. 이런 이치자란 말입니다. 명령을 전달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을 묻느냐 이거. 상징이나 비유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자는 어느 누가 읽어도 동일합니다. 즉 진리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누가 읽어도 똑같이 알아먹게 하려면 문자 그대로 읽고 풀도록 전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비유로 상징으로 적었다가 혹여 어느 교회 어느 성도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난장을 치면은 주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적어서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2장에 수정 및 첨삭 금지 경고를 남기며 원본 훼손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상징이 아닌 문자로 봐야 될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쟁점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전달받은 당대 교회들이 그걸 문자대로 읽었느냐 상징으로 영적인 해석을 했냐는 것인데 증인들을 모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서기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고 계시록이 막 쓰여진 동시대에 살았던 교부 폴리캅과 파피아스입니다. 교부란 사도 이후 초대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사도들의 제자 레벨이에요. 두 분 교부들 모두 계시록의 필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두 분 모두가 예수님의 실제적 지상재림,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지상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대환란 때 압제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폴리캅의 제자로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즉 2대 제자에 해당하는 교부 이레니우스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성전 점령, 3년 6개월간의 압제, 이후 지상재림과 실체적 천년왕국을 모두 가르쳤고 심지어 666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666을 실제 어떠한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걸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7, 6은 사람의 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또한 계시록이 쓰여지고 불과 5년 10년 후인 서기 100년에 태어난 교부 유스티누스, 일명 순교자 저스틴도, 저스틴 그러니까 되게 막 젊어 보인다 그죠? 이분도 앞에 교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어요. 마찬가지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모두 실체적으로 믿고 가르쳤어요.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미래주의 해석을 정립한 원조기도 합니다. 즉, 계시록이 쓰여진 당대에 활동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심지어 계시록의 필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들, 2대 제자까지 모두가 계시록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보았던 겁니다. 사도의 제자들이자 교회 교부들이 이러했을진데 그분들한테서 배웠을 성도들이야 말할 필요 있습니까?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푸는 영적 해석,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서기 185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교부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조가 있습니다. 이 오리게는 명백히 폴리캅,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유스티누스보다 후대의 인물이에요. 즉, 계시록은 지필한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 당대의 교회들이 모두 문자적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상징과 비유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뒤에 나온 방식인 거예요. 굴론돌이 박힌 돌 뺐죠. 이와 같이 계시록은 영적 해석이 아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증거로나 증인으로나 정황적으로도 명백하고, 오늘날 교계가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도 1000년 넘게 서방교회를 지배해온 로마 가톨릭이 그 기법을 도입했던 적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세상에 나쁘기만 한 것도 좋기만 한 것은 없듯이 뭐든 일장일단이에요. 지금껏 문자적 해석을 한다는 세대주의 쪽에서는, 그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문자적 팩트를 중시한다면서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복음을 등한시했어요. 솔직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 팩트에 솔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림을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신부단장 운운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환란의 참상에만 주목하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저런 끔찍한 환란을 피하는 휴거에 들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위 구원으로 유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환란이 아닌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문자적 팩트를 외면하고 시대의 징조를 빙자하여 음모론 장사를 하고, 짐승도 없는데 아직 뭐가 짐승의 표다 운운하고, 휴거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지금이 몇 번째 인의 환란이다라고 속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껍데기까지 벗겨먹으려 드는 게 그 무슨 세대주의자들의 실상입니다. 그쯤 되면 사실 세대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단 사이비이자 미혹자에 불과한 거죠. 미혹이란 것은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빙자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계시록을 문자대로 보는 순간 그 교리가 성립이 안 돼요. 끝입니다. 여기 적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 던지는 순간 혀가 꼬이죠. 아니 그건 상징이다. 확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게 없이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본문에 적힌 그대로 일어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은 여기서 모조리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환상은 환상이고 상징은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나 그 여인이 낳은 아이 등등 명백하게 상징으로 풀 건 상징으로 풀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누가 읽어도 그렇게 읽히고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길이 단위를 144규빗과 12,000 스타디온으로 해야만 해석되고, 70m와 2,304km라고 쓰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해석이 틀린 거죠. 제가 이건 뭐 말하는 건지 무천년주의자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언어와 글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써주신 그대로 읽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깔아대니까 그 비유와 상징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양 신격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절대적으로 문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대로 높으신 분들께서는요, 본인이 내린 명령이 문자 그대로 받들어 시행되길 바라시지,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 각색되고 재구성돼 가지고 본인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까라만 까야지 왜 중간에서 명령서를 고치냐 이 말이야. 군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기본은 하달받은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과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이신 예수님이시겠어요? 더하지,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런데 주님께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이슬 3병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하러 갔으면은 참이슬이라 적힌 소주 3병을 사야지. 그걸 상징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슬은 물이다, 참된 이슬이니 생수다, 셋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니 일이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생수 한 병 사갔다가는 그 생수병으로 한 대 맞을 뿐입니다. 너는 한글도 못 읽냐? 라는 샤우팅과 함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또한 문자 그대로 1.1획 사라지지 않을 무오한 약속의 말씀임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라는 호적 등본이자 천국의 여권이고 주님의 신부라는 약혼 증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구원과 상급, 천국과 멸류관의 약속과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이루어짐은 비유도 아니요 상징도 아니요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심을 확고히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 믿음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신 계명대로 믿고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만을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또 탄핵 사태와 또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2편의 방송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탄핵 사태 여러모로 이슈잖아요. 정말 국가적인 관심사인데 제가 이번에 탄핵 사태나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 때문에 뭐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 근래에 제가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을 오래 안 놔두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전 정권 5년 내내 문재인을 그렇게 욕했을 때도 제가 좌파들한테 그런 쌍욕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한때나마 통지였던 보수 우파 분들한테 입에도 못 담을 욕지거리를 당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선후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날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 150분 2시간 반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였는지 여러분도 아마 좀 제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최선의 대처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두 편의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함께 이제 나눴으면 합니다. 어느새 올해도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어요. 그런 것 그에 비례해서 날씨도 무지막지하게 추워지는데 저는 아직까지 난방비 부담하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겨울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이렇게 영이든 육이든 강건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